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나는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잘 살기 원하는데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어. 혹은 가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할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바울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좀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난 참 불쌍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 이후에 로마서 이 8장 26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탄식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이. 그것이 26절에 나와요. 자,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도우신다.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마음으로 원하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죄만 짓고 있으니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만 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고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 26절 끝에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27절에 또 나와요.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도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간구해 줄까? 뭐라고? 근데 이 간구를 하는데 이 성령님이 간구할 때에 마음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안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 27절에 나오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집에서 보면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같지요. 뭐라고 하는지 척하면 알아들어. 그렇죠?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간구를 하는데 누구한테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뭐라고 간구하겠어요? 그 뜻대로 간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간구함으로 도와주신다. 근데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간구, 곧 성령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는 것마다 늘 죄를 져. 정말로 나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나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겠죠.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응답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기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안무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주고 새 인생을 살게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안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얘도 잘 믿고 복받게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화롭게 조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이에요. 29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앞에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선택했느냐?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준 사람이다. 미리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형이 하는 거 누가 따라해요? 동생이 따라해요. 언니가 하는 거 누가 따라해요? 동생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따라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생이 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동생이 되는 오늘 우리를 올바르게 잘 본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형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형을. 그 형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소위 말하면 맏아들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죠. 이것은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많은 형제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잘 받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양말을 신기 전에 뭐 신었어요? 버선을 신었죠? 그죠?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버선을 만들더라고. 버선을 만드는데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야. 보니까는 본이 있더라고요, 본이. 그래서 본이 있어가지고서 본대로 만드는 거예요, 본대로. 본대로. 그러면 옛날에 만들어뒀던 거나 새로 만든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지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으로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그러면 이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마지막 30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선택한 성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을 미리 다 정했느냐? 왜 성도들을 미리 다 선택했느냐? 왜 이 성도들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세 단계로 표현했어요. 세 단계로. 첫 번째, 부르시고 그랬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시고. 네.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에 나 기독교 믿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에 이 성령 꿈의 교회 나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돌이켜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나는 성령 꿈의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 혹은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 나는 사실 교회 다니기 싫었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나 교회 다닐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함을 주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어야만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만 살겠구나. 예수 믿어야만 내가 구원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갖게 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부르셨는데 바울 사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산 것은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 짓고 가만히 악을 행하며 살면은 법대로 따지면은 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죠? 정죄를 받고 죽어야 돼.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오늘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의 모든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제는 죄 없어. 이제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원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나는 부르셨으니까 교회 나가. 이것은 1단계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길 바라고 영화롭게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이 알아서. 자, 아직까지도 죄에 빠져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네?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암개 성도는 저렇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죄된 생활을 해가지고서 날마다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인생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구나.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두 번째로는 어느 단계로 가라고요? 죄를 벗어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단계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관계를 이루기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음.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의 길 가는 승리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